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계속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첫 번째 이 믿음의 증인 수단의 예레미야 로가라 목사님의 일화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수단의 예레미야 로가라 목사는 이 결단만 알았지 단념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슬림 병사들이 그의 교회 소년 6명을 체포해서 이 적의 스파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웠을 때 이 로가라 목사님은 그 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변호하다가 결국 자신마저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병사들은 이 로가라 목사의 사지를 밧줄로 결박했고 공중에 매단 뒤에 모질게 채찍질하며 뜨거운 밀랍을 그의 가슴에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따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 목숨을 오늘 가져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하나님 뜻대로 내 목숨을 취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무슬림들의 잔혹한 고문에 혹여나 무력하게 굴복하게 될까봐 매우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로가라 목사의 목숨을 건져 주어서 그 아이들을 위한 증거로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로가라 목사는 곧 풀려났고 그리고 그러나 그 소년들의 석방은 지체되게 되었죠. 나중에 이 로가라 목사는 아마도 그들이 소년들을 강제로 훈련시켜서 군인으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당시 사건을 이제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고문을 당할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했고 제가 그렇게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걷다가 죽으면 저의 죽음이 그 소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가 보인 고난의 본을 따라 하나님께 계속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의 인도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요한복음 14장에는 이제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마에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14만 4천 명. 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이 상징수이죠. 상징수.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완전수, 상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 완전한 백성의 수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를 걷기 힘든 땅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혼자 걸었더라면 절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을 그런 시련과 환난의 지대로 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분께 약속한 이상 우리는 우리의 행선지를 선택할 권리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의 권리조차도 주님 이 방향은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그런 자세로 주님을 따르면 그것이 본이 되어 자녀들도 따르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걷느냐 보다는 어떤 태도로 주님을 따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그대로 따라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키를 잡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참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권리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르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가장 복된 삶이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들이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되게 또 힘든 골짜기로 나를 이끄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걷느냐, 내가 평탄한 길을 걷느냐, 험한 골짜기를 지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떤 태도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권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르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증인은요, 우리가 순교자의 소리의 설립자이신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인데 그분이 겪은 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믿음으로 인해서 이분이 14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같은 감방의 형제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 원브란트 목사님은 이 이야기에서 힘을 얻어서 수차례 아주 가혹한 고문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던 한 형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서커스 구경을 하다가 매우 인상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궁수 한 사람이 양초 심지에 불을 붙여 자기 아내의 머리 위에 올려놓더니 저쪽으로 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꽤나 먼 거리였는데 화살을 쏘아 여자의 머리 위에 있던 초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공연이 끝난 뒤에 그녀에게 가서 화살을 맞을까봐 두렵지 않았느냐고, 무섭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자기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초를 겨냥한 것인데 무서워할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브란트 목사님은 그 형제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고문을 두려워해야 할 까닭이 무엇이지? 그건 내 육신을 겨냥한 것이지 나를 겨냥한 것이 아니야. 나의 진짜 생명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나는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 따라서 그들은 진짜 나를 건들지 못해. 이런 놀라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들의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원브란트 목사님은 14년 동안의 옥고를 치르는 동안 죽음의 문턱에 수도 없이 그렇게 다가갔지만 이 단순한 교훈의 힘을 얻어 영적으로 더욱 강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육신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신의 자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난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지금 평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는 입장이 있고 그렇게 또 생각은 하지만 만약 그 상황이 되면 과연 어떨까?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그런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에, 평탄한 상황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혹여나 어떤 그런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주님 끝까지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혹독한 것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영혼까지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죠. 신체적인 고통도 정신적인 충격도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은 파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정신적인 또 신체적인 해로부터 보호를 해주십니다. 물론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를 때리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짓으로 얻는 것이라고 해야 고작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육신에 해할 수는 있어도 우리 안에 참 생명,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분은 결코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압제의 칼이 아무리 날카롭고 우리의 목을 노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큰 그림의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 대해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또 우리의 몸이 죽어 썩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어떤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도 만만한 시대는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도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시대의 역사를 움직일 때에는 모세의 사명이 달랐고요, 또 여호수아의 사명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의 왕들의 역할들도 달랐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구원의 역사를 운영해 나가실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각각의 주시는 역할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데에 요즘에 우리 시대가 지금 흘러가는 이 상황들을 보면 정말 이거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그냥 주님 오시겠지, 그냥 아주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경각심, 그런 깨달음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된 기독교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았고요, 또 앞으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보고 명령하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 우리를 압제하고 핍박하는, 우리를 잡아가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우리 시대의 흐름과 반기독교적인 어떤 정서와 법안들이 통과되어 가고 있는 이 현상과 지금 이 세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도 보는 것처럼 종교 전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빼버리는 그 급속한 세속주의, 인본주의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죠. 또 메타버스 이런 것도 들어오면 메타버스 가운데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자꾸 바꿉니다. 어떨 때는 남자가 됐다가, 어떨 때는 여자가 됐다가, 어떨 때는 소년이 됐다가, 가상세계에서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자꾸 고릅니다. 그럼 실제의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나는 누구일까?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실제적인 정체성은 사라지고 앞으로는 이 가상 어떤 공간에서의 사람들이 정신병적인 어떤 심리적인 문제도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세상은 급진 이슬람이라고 하는 하마스와 같은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이 기독교 유대 기독교의 전통들은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있죠. 이 서구 유럽에서부터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도 무너져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죠.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제 앞으로 참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실제적으로 참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준비시켜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때를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금 깨워주시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믿음을 준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처하게 될 그 환란의 시대를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는 결국 영원한 생명과 안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안전한 그런 축복을 이미 보장받았다. 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한 사람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러시아의 어떤 곱사등이의 편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비에트 강제 수용소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는 말로 이 편지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글씨체는 깔끔했지만 군데군데 떨림이 있는 것으로 봐서 편지를 쓴 사람이 노령이고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강제 수용소에 있는 동안 저는 광산에서 일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감독관의 감시 아래 강도 높은 작업이 연일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갱도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 사고로 등을 다쳤고 이후 곱사등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년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이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저씨, 등에 있는 게 뭐예요? 저는 잔인하게도 애들마저 내 상처를 조롱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꾹 참고 곱사등 말이니?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따뜻한 미소를 짓더니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기형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아저씨 등에 있는 것은 곱사등이가 아니에요. 아저씨 어깨 아래 있는 것은 상자예요. 그 안에는 천사의 날개가 담겨 있어요. 어느 날 그 상자가 열리면 아저씨는 그 천사 날개로 훨훨 날아서 천국에 갈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은 좀처럼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순간 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이 강제 수용소에서 사고를 당해서 이 곱추가 된 사람의 이 편지이죠. 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상처 아래 감춰진 축복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처럼 어린 순진한 천진난만한 아이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저씨 등에는 천사의 날개가 숨겨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나게 해줬던 것이죠. 천국에 가면 땅을 상기시키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입니다. 다른 것은 없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만은 남아 있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 영광스럽게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땅에서 받았던 그 핍박의 상처는 그대로 지니고 계십니다. 못 박힌 손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 또 채찍으로 맞은 온몸의 상처들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예수님은 이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으며 입었던 상처들은 천국에서 새로운 몸을 입을 때에 깨끗이 지워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모욕과 부당한 대접을 당한 성도들은 그 상처 하나하나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을 이유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 그런 역경들이 있을 텐데 잘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욱하거나 혈기나 분노로 또는 냉담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지금 나의 눈물들, 그때 주님이 닦아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정말 위로를 많이 받는 사람은요, 지금 많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많이 울었던 사람이 그 나라 가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요. 지금 애통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또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절대로 뒤처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시고 지금 많이 우십시오. 괴로울 때 인간적인 죄성과 혈기로 분노로 반응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눈물 닦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걸을 수 있는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시며 아버지의 나라에 딱 도착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렇게 내 이름을 위해서 충성했구나, 하나님이 그러한 영원한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몇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돌파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 부름받아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밖에 모르고 세상 사랑하면서 세상 정욕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주의 은혜로 이 좁은 길로 들어왔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장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지금 많이 울고 애통해하며 억울한 거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마지막 그날에 주님 나라 들어갔을 때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그 보상을 기억하면서 상기하면서 오늘 하루 믿음과 또 용기와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또 악합니다. 우리 가운데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의 역사로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